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만나시면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된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제 안에 좀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의 거부감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알고 있지만,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진짜 가능할까라는 어떤 의문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의 마음은 순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자아라는 것도 있고 초자아라는 것도 있고 무의식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도덕적인 마음, 아니면 본능,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 이타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우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의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만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보더라도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저의 책임을 무책임하게 외면하면서 그냥 나의 부족함을 변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번역을 해보자면, 그냥 멋대로 살아라, 무책임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둘러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에는 의지해보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쉽지가 않은데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오늘 말씀에서 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의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전에 아합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왕위가 교체될 때는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가 혼란스럽고 복잡한 정세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을 하거나 어떤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모압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 국가가 원래 이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왕위가 바뀌니까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배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동맹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동맹이 어디냐? 에돔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 이 셋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 모압이라는 나라를 징벌하러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적진을 향해 진군을 하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에돔 광야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광야 한복판에서 이들이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에게 먹일 물이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가축이 아니라 병사에게 먹일 물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들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막 한가운데서 죽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신앙심이 좋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람이라는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사마리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마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에 찬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기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삶에 방해물들이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서 내 자신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적들의 손에, 원수의 손에 던지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혼란과 두려움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물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들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내용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들이 마실 물이 넉넉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커다란 도랑을 파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모압을 정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성읍을 들어가서 성읍을 치고 밭을 치고 샘물을 막고 나무를 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약간 긴가 민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비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저 에돔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연합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 무장을 하고 성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기서 붉은 물이 보이는 겁니다. 아하, 저들이 서로 싸우고 있구나. 내분이 일어났구나. 어부지리로 잡아야겠다 해서 쳐들어갔는데 그곳에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가 너무나 강력해서 너무나 쉽지 않아서 이들이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해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탈출하지도 못합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읍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우물을 막고 밭을 헐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쉽게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경험해도 굉장히 많이 경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들에게는, 두려움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헛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등해라는 곤충을 아시나요? 이게 벌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면 파리의 한 종류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곤충이나 동물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백과사전을 열심히 보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곤충 중에 하나였습니다. 벌과 똑같이 생겼는데 침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곤충이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벌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벌이 날아오면 그게 꿀벌인지 등해인지 유심히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으면 쉽게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등해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깜짝 놀라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진짜 두렵지 않은 대상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등해는 벌처럼 독침이 없지만 우리가 그 등해를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모습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분명 하나님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진짜 능력이 없는 세상의 문제인데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두려워서 도망치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도 굉장히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새 왕국 연합군이 이 모압의 성읍을 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굉장히 깔끔한 해피엔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려고 저 에돔 왕이 있는 곳, 아마 그쪽 전선이 가장 얇았나 봐요. 가장 약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곳을 뚫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거기마저 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성읍으로 돌아와서 최후의 비기,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을, 자신을 뒤이어 왕이 될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가 있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왜 가능했습니까? 이 모압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 그모스라는 신인데 이 그모스 신이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치면, 사람을 바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모압 왕처럼 그모스에게 자신을 바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슬픈 이야기들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오늘날 사람을 바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들, 아이와 같이 약한 사람들, 생명을 팔아서 착취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나오고, 뉴스를 보면 하청업체에서 제대로 된 안전,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이고 경제적인 문제이겠지만 우리의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올바른 믿음 때문에 약한 자들이 핍박받지 않고 착취받지 않는 삶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인신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각한 진노가 임했다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그만두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체 이스라엘의 경노가 임했다는 말씀은, 진노가 임했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가 있지?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그냥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았을 때 이런 해석은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분노했다면, 진짜 저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끝까지 찾아가서 단죄를 내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모스 신이 진짜 살아있어서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렸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세 번째 해석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모스 신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모스 신의 존재를 믿었다. 그들이 인신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났다. 아, 어쩌면 저 그모스 신이 우리에게 엄청난 진노를 내릴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등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나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나 쉽게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있지만 제 삶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문제들에 휩쓸려 다닐 때가 분명히 있다고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한다면, 여호와 한 분만을 믿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는 자들만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모압 사람들을 넘겨줄 것이다. 너희에게 모압 성읍을 넘겨줄 것이다.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샘물을 막고 밭을 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끝의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신 것이 맞는지 약간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맞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게 맞지가 않을까? 그들이 이 모압 성읍을 차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 방식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때로 모든 사실을 다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엄밀히 말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그들이 마지막에 도망칠 것이라는 말씀만 안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닌가, 교묘하게 미래를 숨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불신앙의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한 가지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 이 책의 저자는 신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젊은 날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한자리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이 사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들어서 막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 저자가 딱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아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었다면, 교통사고로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면 내가 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숨기시는 것은 우리가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미래가 있지만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미래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미래를 알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미래를 숨기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만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분명히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평가가 뭐냐? 이 여호람이 아합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나라가 가지고 있던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했을 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온전히 믿지 않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뭔가 섞여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람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차라리 내가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나 말고 당신의 부모님이 섬기던 이교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결국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호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모스 신을 두려워하여서 인신제사를 두려워해서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람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이들이 그모스가 거짓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그래서 전쟁을 계속했다면 어쩌면 그 모압성을 차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모스 신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것도 중요하구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끝까지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단 한 가지의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셔서 미리 방법을 다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믿기 힘든 우리의 일상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